놀러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참,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을 다른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는 절대로 우상숭배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조금 묵인하기도 했다, 간과했다, 이 말은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묵인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 내가 명령했다. 뭐라고? 회개하라고.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회개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회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이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하다가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있잖아요, 연약해서 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있잖아요, 이것이 제약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라, 절대로 돌아가지 마라, 앞으로 네가 갔던 그 길을 돌이켜서 절대로 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란 무엇인가? 죄가 뭔데? 무엇이 죄인데 우리를 돌이키라 그러는가? 이거잖아, 그지? 죄를 뭐냐면, 이 죄라는 의미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지나치거나 목표를 못 가거나 목표를 벗어나거나 어긋나는 삶을 말해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한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보세요. 북한에서 영으로 대접받는 사람은 남한에 내려와서 간첩질을 하든지 남한에 있는 삶을, 남한에 잘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뭐 무너뜨리든지 폭발을 시키든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영웅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죽이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일본인을 죽인 것이 우리로 볼 때는 영웅이지만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가 죄인 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죄냐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 이 뜻을 지나치거나 어긋나거나 못 미치거나 이걸 갖다가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절하지도 마라. 이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죠? 우리는요,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느냐? 그럼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돌이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러고 난 뒤에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 멋있는 분이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먼저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세요. 사울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적군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1일 동안 사무엘이 안 오는 바람에 먼저 제사를 드리지요. 그죠?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하는 말이 왕이여 이 왜 망령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인간은 안 될 것 같고 인간은 멸망할 것 같고 이 싸움에 질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적들을 다 물리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겁이 나서 세상 환경과 처지가 두려워서 우리는 먼저 내가 그걸 먼저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뒷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상숭배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 의, 내 공의, 내 생각, 내 뜻을 다 관철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컷 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고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런 삶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옛사람의 습관들이 구습이 너무 많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속에는 있잖아요.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내가 막 죄악의 길로 막 걸어가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어요. 보니까 야, 내 속에 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죄와 사망이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나 어떡할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막 부르짖는 장면이 로마서에 나오지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어. 나는 잘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내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막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못된 일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을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 앞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라는 것.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막 끌고 가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막 이끌어 가서 그 사로잡힘이 돼서 나를 끌어오는 장면을 바울이 목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새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바울이 깨달았단 말이야. 우리는 있잖아요. 옛사람의 습성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길로 빠지기도 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그런 죄를 못 짓도록 만들어가고 내 양심에 가책을 주고 나를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보세요. 이거를 잘하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에 가보니까 3장에 가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이 편지하는데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는 있잖아 이렇게 말한다. 아니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죄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는 괜찮아요. 나는 부유하고요. 내 마음도요. 늘 하나님 향해 있는 것 같고요. 늘 다른 이런 삶을 살아요. 그들이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부자고 부유한 자요. 나는 공것이 없고 가련한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가련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나 부족한 자다. 가난한 자다.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약을 발라보라. 눈을 열어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자신의 가련함과 공간과 가난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미지근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야.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나는 감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지요. 물론 잘하지요. 그것도 큰 복이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가지지 말고 딱 신앙으로 날마다 노력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칭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편에서 너무너무나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잘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우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네가 나를 이끌어내는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뭐가 생겼어요? 그들의 걱정이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누가 이끌어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요? 야, 금조각 다 모아라. 모아가지고 상을 하나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들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이끌어낸 신이다. 이스라엘 신이다. 그리고 뭐라 한다고? 오늘이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이런다. 자기들이 여호와를 만들어 귀신을 만들어 놓고 상을 만들어 놓고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오늘이 그 길일이다. 이런단 말이야. 최고 좋은 날이다. 이리 절일이다. 최고 좋은 날 제사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지. 인간이 만들어 놓고는 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뜻대로 따라주고 내 원하는 기대에 따라 네가 부응하는 신, 그 신을 지 마음대로 만들었고 이 마음대로 부르시는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더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켜 볼 것은 뭐냐면 행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지 우리가 그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이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제 갈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끌고 간답니다. 하나님께서 야들아 일로 오너라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길이 힘든 길이냐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있는데 내 생각은 이쪽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리로 가시겠냐고. 하나님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돌이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변개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칠 때도 하나님이 이 다윗은 그러죠. 모세도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나갈까요? 말까요? 그래 나가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 나갈 때는 뭐 때문에 나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는 놓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끌고 나가려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저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예수 잘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있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이 임하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니까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순정한 만남의 길도 여시고 노는 기적을 하나님이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알잖아요. 욥이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이 와서 물어봅니다. 사단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 종 욥을 유하게 봤느냐? 그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데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 그 뭐래요? 사탄이. 아니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 욥을요 한번 쳐보세요. 욕 하나나.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쳐서 그 욥에게 욥을 보호하고 욥을 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사람 아닙니까? 자녀가 열이나 되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있고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고 악한 사자와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초장을 열어놓고는 마음껏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안에서 더럽고 천악한 모든 죄성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은요 우리 불법을 기억지도 않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백만 하면요 너를 죄 없다고 말합니다. 죄가 무지 많지만 하나님의 고백만 하면 그분은 너희가 죄 없는 자다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속에 악한 생각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악한 그런 야심들, 그런 자랑거리들, 교만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고백에 하나님 나의 잘못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뭐요? 미지근하지 마라. 뜨거워라. 자든지 뜨거워라. 하나님 말씀이 뭐요? 네가 내게 대해서 이런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이런 정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고 주님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삶의 모습이 어떨지. 내가 행여나 이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기회에 부응하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을 의지할 자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여러분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만 신뢰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한다고요. 그 광야 땅을요 하나님 그들이 원망 불평 없었더라면 그 길을 아주 30일이면 갈 그 길이란 말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망 불평 때문에 얼마를 가야 돼요? 40년의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야. 성경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너가 잘 깨달아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버리라는 것.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버려버리고 가장 먼저 뭐라고?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강조한단 말이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망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데 있잖아요. 어떻게 돌 5개 가지고 이 물매 하나 가지고 그 작대기 하나 싣고 가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어른과 아이 같은데 아이가 어떻게 어른을 이겨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더니 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니, 블레셋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온 투기를 쓰고 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다 입고 그 방패를 들고 큰 창을 들고 있는 그 사람 골리앗에게 이마 정수리기를 탁 물매를 던졌는데 어떻게 돌이 탁 박혀버리냐고요. 그래 죽냐고요. 얼마나 돌을 3개 던져야 이 돌이 박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갔더니 어린 소년이라도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잖아. 아멘.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고요.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열심히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신할산의 그 아름다운 예표에 대한 얘기가 그 여호수아의 7장에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하시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물건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좋은 외투 한 벌과 금을 숨겨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때문에 아이성을 나갔는데 아이성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죽습니다. 죽고 돌아옵니다. 그래 보고 제가 기도하지. 하나님, 어떻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그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7일을 돌고 7일째 7번을 돌아서 고함을 지르더니 여리고성이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조그만 성 아이성을 갔는데 어떻게 우리 군사들이 30명이 넘게 죽습니까? 그리고 패하고 돌아옵니까?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야, 제비를 뽑아라. 착 뽑고 났더니 누가 걸렸어요? 아간이 딱 걸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멋있습니다. 제비 뽑기 이런 것도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뽑았어. 아간이 잡혔습니다. 야,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예, 제가 신할산의 외투가 너무너무 좋아서 외투 한 벌하고 황금하고 몇 개를 숨겨놨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면, 장목석에 들어가면 그 밑에 마루 밑에 내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잡아와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야, 이제는 그 죄악을 지은 아간을 제거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가서 아이성을 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이성을 쳐라 그랬을 때 그 일을 누가 한다고? 아주 적은 성, 아주 보잘것없는 성인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적은 성이란 말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거, 몇만 명만 가면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망하고 패하고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아간의 죄를 다 아간을 죽이고 그 하나님 앞에 번제 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이성을 갔을 때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고,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것 같잖아요. 내 스스로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없으면 그 길을 못 가는 길이에요. 고통과 그 길을 갈 때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간이 그 외투가 탐이 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결국은 뭐요? 아간이 외투를 한번 입어보긴 했습니까? 금을 써보긴 했습니까? 하나도 자기는 가지지 못했지만은 소유했던 것 잠깐 눈만 즐거웠을 뿐이지 결국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하고 연약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랑, 우리의 교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되어지고 우리 잘 되어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이 있어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고 부유롭게 되어지면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거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랑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났어. 우리는요 이런 교만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보세요. 다윗도 그렇게 부유하고 잘 되어졌을 때 군사들은 나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정말 얼마나 고통을 받고 그런 죽음 사지의 현장 속에 있지만 왕궁에서 편안히 그 할 때 그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 그 자신의 자랑과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습니까? 그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즉 선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네가 선줄을 깨달았으면 네가 선 것 같고 잘된 것 같고 다 되는 것 같지만 네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인간의 교만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된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요 남보다 진짜 막 크게 잘 살고 돈도 많고 이렇게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많으면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얼마나 교만해질지 모릅니다. 제가요 아마 잘 됐으면 엄청나게 교만했을 거예요. 저는요.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럴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잘 잠잠히 지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전혀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요 이 사무생활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높은 자리 큰 자리에 많이가 서잖아요. 그래서 늘 서고 그들을 내가 하고 내빈도 소개하고 내 말 멘트 한마디에 따라 달라지고 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막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아주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난 것 같아. 내가 아주 똑똑한 것 같아. 근데 천만의 말씀. 저는요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알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말씀하는 저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다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요 그럴 수 있어요.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고 나보다 나약한 사람을 보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지. 또 내 자랑을 하기도 하지. 근데 그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선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선 것처럼 하니까 자랑과 교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언제든지 나를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 복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자 그런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지금 복 있는 사람의 정리를 하고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겸손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지. 성경을 많이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오늘도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3절의 말씀 들어보니까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돌이킨 사람들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흉년이나 가뭄이나 홍수나 어떤 데도요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그 물가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또 많은 자리에 앉지 않냐는 이런 사람의 모습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우리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아멘. 회개하는 자의 복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 내가 내 죄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이런 자들이라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가장 먼저란 말이에요.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가족들, 가정들 다 축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멋있는 인생 비밀은 뭐냐면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사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인생 여정 속에 있잖아요. 멋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여러분 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야 잘했어 너 멋있어라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